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거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에 올해 월드컵이 열립니다.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세요? 예. 월드컵 사상 최초로 세 개 국가에서 공동 개최를 합니다. 예. 어디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군데에서 공동 개최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3개국은 처음이지만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한 적이 있어요. 언제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2002년 월드컵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강을 넘어서 4강까지 이루는 그런 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응원당이 뭐죠? 좀 기독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데 붉은 악마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천사 그래도 될 텐데 왜 붉은 악마일까? 그래서 붉은 악마들이 보면 한국팀이 이제 경기할 때마다 엄청난 카드 섹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한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매 경기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경기가 폴란드하고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1승을 거뒀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플래카드가 뭐냐면 카드 섹션이 뭐였냐면 Win the day. 한번 이겨보자. 이겨봅시다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카드 섹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대로 2대 0으로 월드컵 사상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조별 예선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가지고 2승 1무로 미국을 이기고 또 어떻습니까? 포르투갈 우승 후보국까지 맞서서 1대 0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조 1위로 그것도 16강뿐만 아니라 조 1위로 2승 1무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르는데요. 옛날에 북한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북한이 이뤘던 꿈, 그것을 우리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플래카드에 카드 섹션에 어떤 문구를 만들었냐면 Again 1966. 북한이 이뤘던 거 우리도 같이 이뤄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장전까지 가서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엔 골든골이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강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플래카드, 그 카드 섹션 문구들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 못하면 간첩이에요. 뭐죠? 독일과 4강전을 펼치는데 그 카드 섹션의 문구가 뭐였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가대표 경기를 치를 때 이 카드 섹션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대회 시작 전에 한국 국가대표팀의 꿈과 목표는 뭐였는지 아세요? 월드컵 첫 승, 그리고 16강 진출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꿈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이미 이뤘어요. 근데 독일과 이제 맞붙으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로 꿈을 접는 게 아니라 이제 내친김에 여기서 또 준결승에서도 이기고 또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문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독일과의 그런 경기에서 아깝게 1대 0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마 선수들 자신들조차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히딩크 감독 어떻습니까? 16강에 진출하자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더 올라갈 거다. 더 높은 꿈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4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멈춰 세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권력이 있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뭐가 있는 사람일까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들을 막아서면요, 그것을 뛰어넘고요, 고난이 그들을 가둔다 할지라도 그 문을 부수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웬만한 위협과 협박과 장애물들은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꿈과 비전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꿈과 비전을 다 이룰 수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그 꿈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이룬 꿈과 비전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나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러한 꿈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평생 바라던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그의 꿈이 이거다 하는 것은 없지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분깃을 달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마 그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이어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마치 자신의 꿈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은 뭐였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올인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꿈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어떠합니까? 아시다시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얻게 된 때가 계산을 하면 대략 91세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손주분들 있는 분들 어떠세요?
자기 자녀 키울 때보다 손주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손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예. 요즘 또 말을 안 듣는 나이가 됐나 보네. 표정이. 예. 근데 91세 얻은 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특히 이 아이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태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러죠? 베냐민은요. 근데 베냐민은 이때 갓난아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요셉이 한 17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잃었을 때는 가장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 다른 형들은 다 자기 어머니 사랑받고 자라나고 있는데 이 요셉, 사랑하는 라헬의 이 첫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엄마를 잃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미워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다 드러나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보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평가는 다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많은 사랑을 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보다 요셉이 받는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크면 그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어느 분 조금 이렇게 잘한다 싶으면은 뭐 저기에서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성기동교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반대했던 분들이 뭐 공공연하게 이름들이 막 나돌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공사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광고 시간에 지켜 올려드리고 좀 치하해드렸더니 또 저를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하셨던 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냐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고자질장이었어요. 물론 요셉은 그것이 정직한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17살의 나이에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세술이 없는 것이죠. 똑같이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좀 형들을 배려해 가면서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숙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보통 공동체 안에서 뭐 당하기 쉽습니까? 왕따 당하기 쉬워요. 왕따 당하기. 그렇다고 요셉의 이러한 미숙한 행위가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고자질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멀리 세겜에서 이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세겜이 좀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이제 세겜까지 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세겜 땅에 형들과 양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해줍니다.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단으로 또 나아갑니다. 근데 세겜과 도단까지는요, 한 25에서 30km 떨어진 먼 거리예요. 그래서 당시 요셉이 17살 젊은 나이였지만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4시간 이상, 심지어는 6시간, 7시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 거리예요. 만일 제가 요셉이었다면, 그리고 형들을 만약에 미워하고 있었다면 도단까지 갈까요? 도단까지 안 가죠.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세겜까지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걱정됐을 거 아니에요. 양떼들은 또 잘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심부름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세겜만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아버지의 그 의도와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볼 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에 대하여 꿈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는 동역자로 이렇게 들어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더욱더 미움을 사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 꾼 두 개의 꿈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단은 일어서 있고 자신의 형들의 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이 얘기를 요셉이 뭐 신나서 얘기했을까 모르겠어요. 뭐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17살은 그래도 너무 척박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자 그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평소에 기분 나빴던 마음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그러한 응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나와서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 봐도 별 11개면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럼 해와 달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도 아는데 그 당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서 꾸짖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엄하게 책망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절하는 것,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꾼 이 두 가지의 꿈,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는 것과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요셉이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뭘 봅니까? 막 천사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꿈에 천사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물론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일단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또 때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꿈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저는 요셉이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흉년이 들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곡식을 사오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히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제서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감추어져 있는 부르심과 사명의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이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구체적인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꿈들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자신이 뭔가 소유하고 또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꿈이 정말 맞는 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꿈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꿈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움을 줘야 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따라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꿈을 부여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꿈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 요셉이 꿈은 어떻습니까? 좀 황당한 꿈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자다가 요셉과 같은 꿈을 꾼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십시오. 무슨 꿈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큰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런 꿈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실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되는 꿈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단지 형들이 절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이 절하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꿈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기억자 들어가는 한 글자. 이런 꿈이라고 말해요. 사실 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붙잡았어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요셉이 아마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영적으로 커다란 무게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범상치 않은 꿈이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꿨잖아요.
그러게 그는 누구에게 달려가서 이 꿈을 얘기합니까?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야, 네 꿈이 정말 좋은 꿈이다. 앞으로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러게 저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굳이 가서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입이 근질근질하긴 하겠지만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더 미워할 것이 뻔하고 아버지도 꾸지람을 내리실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꿈꾼 그 내용들을 그대로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형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미워하고 또 아버지는 큰 꾸지람으로 응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판단과 감정과 그 당시 내려오는 그런 관습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세상적인 문화, 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의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야곱은 뭐 하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만 꾸는 자가 아니라 야곱도 꿈꾸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런 사건의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특히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어떤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 꿈에 대해서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요셉의 꿈과 비슷하잖아요. 그러기에 그는 아마도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 요셉은 어땠을까?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그는 그 꿈을 붙들고 간직하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성경 구체적인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신에게 나와 엎드려 절할 때에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그 꿈을 무시하고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끝이 무엇이었을까? 계속해서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수께끼와 같았던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든 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셉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무엇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다양한 꿈들이 있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서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나의 인간적인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역사와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잘 알지 못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의 도서를 통하여,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준 꿈이 이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오늘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단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찾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든 꿈이 우선이거든요. 올해도 여러분들 성경 일독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과 같이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꿈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꾸게 된 그 꿈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졌나요? 당장에 형들에게 미움을 더욱더 사게 됩니다. 아버지께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더욱더 큰 환난과 고통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표를 정하고요, 또 교회들에서 이런 표를 딱 정하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예,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표도 잘 만들면 뭔가 좀 멋져 보이고 뭔가 이루어 나가는 좀 자긍심도 느끼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다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길은 화려하고 멋진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되 오늘도 나의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요셉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2026년 한 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내 뜻과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온 꿈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꿈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